야, 우리 옆에 분 좌우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코로나는 물러갑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아멘. 웃으며 삽시다 할 때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좋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이하면은 겸손할 겸손할 손 이렇게 표력을 했어요. 또 영어로는 humility, 헬라어로는 proud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늘 낮은 데 처하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낮게 하고 높인다는 말이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는 겸손한 자가 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서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현재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 위에 채워주시는 것. 두 번째, 겸손한 자를 왜 하나님이 찾으시냐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편 17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고개도 못 들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거리에 가서 팻말을 세워놓고 나는 금식 기도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를 찾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것이 생각나서 자기는 감히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주 묵사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갖기를 위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소낙비 같이 막 쏟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학력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우리 가문이 어떤데? 나는 로마 시민 것도 있어. 그럴 만해요. 가문 자랑, 학력 자랑, 자기 능력 자랑, 또 물질 자랑,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평생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의 그 겸손함을 보고 은혜를 주고 기적을 베풀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끝까지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벌써 교만이 들어가요.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은근히 무시하고, 뭐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그러지요. 그러면 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도록 막 나를 짓누르고 해도 역시 이 사탄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교만하게 나를, 교만 위에 막 올라가도록 나를 자꾸 난도질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왕성한 집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점점 쇠퇴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사울이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주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교만이 들어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에 의하면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온다고 한 시각이 지나고 하루 이틀 사흘 이래가 되도록 안 오니까 이 사울 왕이 그만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지요. 나중에 사울이 와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사무엘상 15장 10절 이 11절까지 26절 3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부족하지만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책망도 들었지만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굴 속에서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뒤에서 자른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깊이 회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필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하면서 겸손한 자의 삶의 자세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겸손한 바울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을 내 삶의 것으로 삼아서 은혜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첫째로 뭐냐?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주 안에서 또는 주님의 교회를 받을 때 필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서로 겸손하게 하나가 될 때에 가와 만사성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온 성도가 다 주 안에서 하나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그 요건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보일 때도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낼 때도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성도들 보면 믿음의 눈높이가 다 달랐잖아요. 어제 등록한 새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50년 교회를 섬긴 그런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그 믿음의 눈높이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 생각하는 것이 또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그런 모든 삶의 여건이 다르고. 근데 교회라는 게 그래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나 직장 이런 것들은 월급을 주고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만 잘라버리면 되니까. 거기에 못 미치면 거기에 따른 점수가 삭감되고 진급이 늦어지고. 그러나 참 이 교회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더군다나 악한 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켜서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거예요. 다 같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 부흥성회나 기도회나 특별 무슨 기관의 모임이나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당회를 하든 직원을 하든 기관 회의를 하든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 겸손한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견과 내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나를 무시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한 뜻을 품으려고 하고 또 같은 사랑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한 삶의 자세는 두 번째로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첫머리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리데이안 이런 말을 썼는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기주의. 또 허영은 뭐예요? 허영? 잘못된 생각. 어떤 공허한 견해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 이게 허영인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5장 8절 부은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건강책에 보니까 50대 이후에는 화를 안 내는 것이 좋다. 50대 이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렇지요. 왜 화를 내면 왜 안 좋습니까? 첫째는 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화를 낸 다음에 어떤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막 심장이 막 팡팡팡 쿵쾅쿵쾅 뛰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특별히 간에 굉장한 손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눈이 시력을 잃어가고 뇌졸중이 일어나서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기 분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자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빨리 정리해라 그랬어요. 또 화를 낸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면 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화를 낸 상태에서 운전하면요, 후진도 잘 안 돼요. 신호도 막 안 보이고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면 내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돼. 화를 내면 왜 안 좋냐? 나도 상처받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미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미 상처는 줬는데 뒤끝이 없다고 그래? 자기는 스스로가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까부르듯 자꾸 화를 내라고 옆에서 책동질하는 겁니다. 화를 내면 쌓아놨던 행복이 다 달아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웃으면 살게끔, 웃으면 건강하고, 웃으면 잠도 잘 자고, 웃으면 형통하고, 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임하고, 웃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한 단어가 계속해서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되 겸손한 자는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어떻든지 다투지 않으려고, 내가 화를 내지 아니하려고 나를 제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자꾸 누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혼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을 되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 겸손한 자의 자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4절이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먼저 곧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덜어주는 것이 된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어떤 분은요, 자기 가족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남의 일에 막 발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경제활동도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내 일을 충실하게 하면 내 일을 해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주부가 주부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남편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경제활동을 잘해서 가정을 부양할 때 아내를 돕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감당할 때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고,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봐 주어라.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즐거움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요, 또 나누면 4배가 되고 막 즐거운 소식을 알려줄 때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면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 권사님 정말 잘했어, 집사님 정말 잘했네, 내가 다 기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속담이 사촌이 밭을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 배는 약 먹어도 안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안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혼인의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일행도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한바트면 그 혼인잔치가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기쁨을 주었어.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야, 이 집은 갈수록 더 맛깔나는 포도주를 주는구나.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혼인잔치에 물이 돼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변하지.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서 그분이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뭐가 난다고요? 피눈물. 알고 계시네. 참 속담이 어떤 때는 은혜가 될 때가 많아.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할렐루야.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남편이 정말 훌륭한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내가 정말 내조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삶의 태도를 조금 더 생각해서 깊이 있게 내 형제간들, 동기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내일만 열심히 한다는 그렇게 많이 기쁨이 없는데 뭔가 내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구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하면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밤에 누워서 잠도 잘 뿐만 아니라 가슴이 뿌듯하고 기뻐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그렇게 막 째려보니까 무섭네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또 많지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전동차에 이 사이에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죽으려고 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한 젊은이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어린이를 이렇게 구해줬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발만 둥둥 구르고 있는데, 이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닮아서 나도 겸손했으니 너희도 겸손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는데, 겸손한 자의 삶은 주님의 교회에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한 마음이 되려고, 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금방 융화가 된다는 거예요. 톡 튀어나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든지 다 이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줌으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남은 울고 있는데 뒤에서 꼬소해하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렇지, 나의 미흡한 힘이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조금 돌아보므로 그분에게 용기와 기쁨을 줬다면 내가 그날 잘 산 거야.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자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지금보다도 더 겸손하도록, 더 낮아지도록 나를 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게 오히려 주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사발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늘 은혜 생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겸손한 자의 삶으로 언제나 주 안에서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또 다른 성도의 일을 돌아보아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겸손한 백성들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